여러분들이 돌부처에 기도해도 돌부처가 아니고, 사과가 아니고, 부처만 돌려면 사과가 아니고, 통도사 부처님이 없는 데서 기도하나, 해인사 무상사 법당에 부처님 있는 데 기도하나, 역부의식이 똑같아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법신불한테 기도하는 자세요. 감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흥. 기도로 하면 감흥한다. 제가 산에 가서 야호하면 감흥해 오죠? 소리 지른 만큼. 감흥이라는 게 있어요. 응해주는 거. 기도를 하면 응해주는 거. 연문물이 맑은 만큼 달빛이 비춰져요. 그런 이치, 자연 이치를, 불교는 자연이에요. 자연 이치를 잘 보시라고. 연문물이 맑은 만큼 달빛이 비치더라. 거울이 맑은 만큼 보이더라. 게을러 가지고 2달 동안 있다 꺼내서 발라보니 이게 일이 훑어버렸어요. 잘못 봐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감흥은 그렇게 내가 한 만큼 부딪혀. 감이라는 건 부딪힌 만큼, 다가간 만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봉정암에 가자니까 80묵은 노부살이 그냥 아장아장 사뿐사뿐 가는데, 아이 법회 끝나고 한 열정거장 걸어가라니까 나는 못 가고 주저앉아 버리네. 이 기도 힘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돌부처에 기도를 하든 어디 기도를 하든, 기도라는 것은 지심 귀명 정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현상, 썩으면 없어지 이 몸을 다 위법망고 몸을 버리고라도 법을 위해서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할 때 머리 숙여서 정수리 정자 숙여서 예경할 때 그게 기도예요. 오늘 일요일 날 어렵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스님들한테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는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고 많이 질문하죠. 거두절미하고 내가 기도의 매뉴얼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신 공덕이 이거 하나 배워가세요. 이것만 배워가도 된다. 무슨 연보를 하든 무슨 경전을 하든 무슨 주력을 하든 가나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열애선을 하든 조사선을 하든 한자. 이거 좀 대답해봐요. 스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가? 간절함.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도하는데 매뉴얼은 간절절자 하나입니다. 2자도 아니야, 2자. 법화경의 법사품에 보면은 오종법사라는 게 나와요. 오종법사. 아시죠? 경전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해설해주고 사경하고 서사 베끼고 오종법사 5가지 법사. 부처님은 법사품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하는 자는 내가 이 땅에 보낸 사절이라 했어요. 사절. 여러분들 이북에 사절 보내고 중국에 사절 보낸다 하대 대통령이. 부처님이 그 5가지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내려보낸 사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절이에요. 열애가 보낸 사절이니라 이 땅에. 이 5가지만 잘하면.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님, 선제동자를 가리키는 보현보살 유명하죠? 우리 지심정예군양 4대 보살 중에 보현보살 실천행. 보현보살 10가지 원이 뭐예요? 그 큰 보살이 원이. 자, 여러분들도 같은 원이 될지 모르지만 보현보살 10종대 하면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경예불은, 재불예경은 모든 부처님한테 예경하기를, 예불하고 공경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현보살 같은 분이. 칭찬예례원, 모든 부처님한테 찬탄하고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광수공양원, 모든 부처님한테 널리 공양 올리는 일을 닦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귀복불교 기도 뭐라고 했으니까 공양 올리는 것도 시원찮게 하지.
아니요? 아니다.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닐 거라. 100%. 자, 지금 제가 법화경의 오종법사, 우리가 왜 독송을 해야 되고 경전을 외우고 읽고 사경하고 남한테 일러주고 해야 된 이유를 내가 법화경, 대승경전에 꽂힌 법화경에 의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수행생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요.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사시마지 매일 올리고 우리가 모든 공양물을 올리잖아요. 중요한 거 생기고 그러면 먼저 부처님한테 드십시오 그러고. 보현보살이 공양 올리를 그렇게 원했어요.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 수업 받을 때, 그걸 인행시라고 그래. 원인인자 행할 때, 부처님 수업 받을 때, 전생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얘기.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84,000 나유타 제불에게 공양승사하기를 무공과자라. 84,000 나유타 제불에게 내가 공양승사, 공양에서 이을승자 일사자, 공양하는 일을 이어오기를 무공과자.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하루도 공치지 않았다. 부처님의 공양 올리기를 매일 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 2050년 전에 전생에 공부한 얘기예요. 하루도 금강경에 나와. 대한불교 조계 중에 교과서 소위경전인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공양이 얼마나 소중하냐. 부처님 당시에 원숭이가 꿀공양 올린 거 알아요? 부처님한테. 그 다음에 뭐 올렸어요? 망고. 산치대탐에 가면 부처님이 꿀공양, 망고공양 올린 게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숭이도 부처님한테 꿀공양을 올리고 망고를 올릴 정도 되면 얼마나 존경심이 가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 바로 하고 부처님 밥그릇 하고 제자들 밥그릇 500그릇을 전부 섞어놔 버렸어, 제자들이. 어쩌나 보려고. 그랬더니 저 안에 섞어놓은 부처님 바릇대로 아시고 갔다가 꿀공양과 과일공양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화엄경 법성계의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기 등리익 있죠. 하늘에는 보배비가 우보익생, 중생을 먹으면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보배비를 허공에 가득하게 내리고 있다. 부처님은 이 순간에도 이 우주의 중생들이 먹으면 몸에 이익될 수 있는 보배비를 허공에 가득 차게 내리고 계세요. 두 번째, 중생수기 등리익이라. 그런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받아먹더라. 부처님은 가피를 이미 주었어요. 내리고 계셔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을 안 갖춰서 못 받아먹는 거지. 종제이 갖다 놓으면 자기 먹을 것도 모질러. 대접 갖다 놓으면 자기 먹고 가족은 한 모금씩 먹을 수가 있어. 큰 양다라이 갖다 놓으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눠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평소에 게을르다가 보배비 내린다고 해서 더러운 그릇 갖다 놓으면 그물은 흙탕물이 돼서 못 먹고, 깨진 그릇 갖다 놓으면 다 새서 못 먹고, 자기의 그릇과 자기 깜냥만큼 내리고 있어요. 받아먹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냥 누구나 차별 없이 계속 평등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거 누구 탓이요? 내 탓이잖아. 부처님 원망하지 마세요. 스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스님 기도하라 했더니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 내가 깜냥이 안 돼가지고 그랬구나. 골짜기에 앉아가지고 산봉우리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나한테는 안 비치고 산봉우리만 햇빛 비친다. 그러죠? 원망하죠? 햇빛이 비치면 산봉우리 먼저 비치죠. 감흥, 부딪힌 만큼 다가간 만큼 비춘다. 감흥. 골짜기는 뒤에 비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게 이 세상 이치구나를 깨닫는 거야. 이게 가피야. 이 정도는 돼야 돼. 기도해도 야, 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를 100% 깨닫는 거. 그게 불자의 가피요. 왜냐? 포크레인 갖다 때릴 게 있고 망치로 때릴 게 있거든.
이렇게 이게 깨져야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칠 거 아니야. 이 높은 게. 이건 망치로 안 되는 막.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구나. 참회 기도하자. 그것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원효 스님은 초받침 자경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염하지 마라. 아장이 여절이라도 불구 신념하라. 기도할 때 무릎이 시려서 얼음과 같더라도 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배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도 밥 생각하지 말고 해라. 얼마 전에 열반하신 혜인 스님은 하루에 5,000배씩 100만 배를 하고 약천사를 지었고, 큰 스님으로서 참하고도의 그 두 형제는 몇 개월이야 그게. 오체투지 그 흙 이런 데서는 양반이지. 마지막에 모든 중생의 안락공을 위해서 잘했다. 내 개인의 영복이 아닌. 얼마나 멋있어요. 중국의 스님들은요, 우리도 오대산 있잖아요. 문수동자 있죠, 오대산에.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중국에 오대산이 있어요. 거기 문수보살이 계시다 해서 문수보살 칭견한다고 1년 내지 3년을 땅바닥에 오체투지하고 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절의 시초가 거기서부터. 절은 왜 하느냐? 오체투지를 왜 하느냐?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더라도 볼 생각하지 말고 절해라. 의학용어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의학이라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가짜 의자 양약자, 가짜 약이라는 뜻이에요. 감기 환자한테 소화제를 먹였더니 낫더라. 이건 왜 낫을까요? 왜 낫을까? 감기 환자한테 소화제 먹이는데 왜 낫을까? 응? 여러분들도 절 선택도 잘하고 스님 선택도 잘하고 스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스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안 믿으니까, 스님 말씀해도 안 믿으니까 이게 뭐가 이게 뭐 이 스님 저 스님 법문이 그 법문 법문이고 말이야. 예? 예. 어쨌든 그 의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의사를 믿고 따르듯이 여러분들 스님 말씀 믿고 부처님 말씀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기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데 딸이 부모가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따오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이고 뭐 잘못된 거예요? 하근기요? 입시생이 수학 수능 시험을 치는 날 부처님 전에 가서 컨디션 좋게 제 실력 발휘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부질없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자꾸 해요? 설악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기도 수행은 근기에 따라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시에 연단체 함부로 툭툭 치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뜨거운 가슴이 되어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걸 반대로 바꿔서 기복불결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운 가슴이 되어서 기도를 해 준 적이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목탁이 10개 깨져 넘어가도록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목탁을 한 10개 이상 깨먹었어요. 목탁채도 여기 나가죠. 흔들리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은
불교, 신앙, 기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염불 수행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줄여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선을 하든 열애선을 하든 열애선은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참선은 5가지가 있어요. 열애선은 부처님 말씀에서 수도하는 거고 조사선은 달마스님 이래 육조 해능 마조 도일 백장 해외 황벽 의운 임재선까지 임재의원까지 내려오면서 조사선이라고 그러고 수행한 것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송나라에 대종구스님이 와서 간화선이 성립됐어요. 그걸 간화선이라고 그러고 묵조선이 또 있어요. 근데 연불선 5개 연불선이 있습니다. 연불선. 연불선은 평생에 참선만 한 간화선만 하고 조사선만 한 영명연수선사 종경록을 진 영명연수선사가 말씀해 놓은 이분은 평생 참선하다 말년에 연불로 돌았어요. 연불선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청화 스님 현대 가신 분은 강자 스님이 연불선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행을 하든 연무로든 이목구로든 무자화도로든 정성백주자를 하든 상근기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을 잡아서 자기 근기 따라서 하든 간절히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난다. 연무를 잘하면 기도 성취도 되고 신앙생활도 되고 종교생활도 되고 내 생활에 의지처도 되고 그 다음에 깨닫기도 한다. 일거양득이다. 연무를 하면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아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이 본문만 해도 저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합장하십시오. 진의 생사 발버리심 이심신원 지불명언이라 나무이타불 연불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지금은 진짜로 생로병사의 본문사를 알고자 할진대 부처님이 이 땅에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여러분도 또 생사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발보리심해라. 보리심을 바래라. 보리심은 뭐예요? 자비심이에요. 3번째, 이신심 원으로 깊이 독실한 믿음과 원력으로 집을 명호하라. 부처님의 명호를 지송하라. 연불을 열심히 그렇게 하면 이게 16자요. 늑자. 이 16자가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불수행이다 이거요. 이것이 연불의 지금 말씀한 16자가 연불의 강령이요. 연불의 종지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연불을 왜 하는가? 그리고 기복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질타하는 이유는 뭐냐? 뭐 욕심껏 자기 이기주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자기 먼저 깨닫고 자기 먼저 좀 복도 있고 남을 복도 나눠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물에 빠진 사람 구제하려면 수영을 익혀서 들어가야지 수영도 안 익히고 들어가면 들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복을 쏟고 내공을 받는 수행이 필요하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가 진짜다. 자기 살림 엉터리하고 봉사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자기 먼저 살림 잘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철저히 하라. 이 말씀이고 그래서 해양기도는 왜 해양을 해야 된다는 거냐면 이것은 연기사상 때문에 그래요. 너 혼자 못 살아. 이 세상은. 네가 살아야 너도 남도 살고 남도 살아야 네가 살아.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돼.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신도 중에 거사님 한 분이 지장기도를 하는데 연불을 1000주를 3시간 동안 돌려요. 돌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옥중생, 염주 하나하나리 지옥중생이요. 그걸 전부 구제하느라고 계속 하나하나 돌리면서 지장무살 한 번 앉으면 3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꿈에 동굴이 크만 동물이 나타나면서 촛불이 몇 수백만 개가 쫙 밝혀지면서 검은지가
다 기어 나오더라 이거요. 다가온 만큼 응해줘요. 지장기도를 그렇게 하고 지장보다 많은 영가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니까 그렇게 검은지가 덤벅 굴뚝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경전에 의거해서 기복신앙과 기도와 염불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찬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철저한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개인 주장이 아니고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복 경험해야 돼. 이 법문도 지하철 타러 가는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면 녹화 떠놓고 인터넷 봐가지고 계속 보세요.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저 법문 봄에 한 것을 12장 CD 나온 걸 선물했더니 그분은 차에서 시도만 걸면 내 음성이 나온대. 법문이 걸면 나온대. 걸어서 키야 되는 게 아니라 반복 경험이 자기 몸에 배야 그게 업이 되고 그 업이 습관이 되고 그 업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